2절 한 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 안에서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참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자, 영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자, 영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고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네, 또 자, 제가 쉽게 설명해 줬죠. 인 스피릿 그러면 영입니다. 영. 그 영 속에 우리 마음 생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 생각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을 차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그런 일 있을 때 정신을 차려요, 안 차려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이런 말 많이 하죠. 저 자식은 정신 자세가 틀려먹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생각이나 행동하는 게 잘못되어 있으면 저 사람은 정신 자세가 틀려먹었다. 아이들에게 너는 정신 자세가 틀려먹었어. 그 다음에 누구를 칭찬, 이제 사람이 뭘 아주 신실하고 이렇게 잘하면 저 사람은 정신 자세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큼 정신을 차릴 때가 없어야 됩니다. 그거 이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게 in spirit 그런 뜻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면요 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in truth라는 뜻은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자 진리 안에서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이걸 여러분들이 완전히 머리에 새길 때까지 해야 되겠구만. 그 간단한 것이 그렇게 잘 안 됩니까? 진리 안에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수없이 가르쳤고 지난주에도 가르쳤습니다. 이것만큼 분명히 아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찾는 참 예배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거든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딴 생각하고 정신을 다른 데에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이 아닌 가짜는 동상을 이렇게 해놓고 거 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얼마나 진지한 줄 아세요? 동상 앞에 불상 앞에 절하는 사람 좋은 사람 봤어요? 좋을지 않아요.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헛된 신을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들이거니와 참신을 헛되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우리 그 얘기 얼마나 그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제가 그 몇 주 전부터 얼마나 제 마음속에 크게 감동이 오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 자칫 잘못하면 헛예배 드리면 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참 예배가 뭐냐? 쉽게 말하면 영 안에서, 그런데 영 안에서를 아주 쉽게 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말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안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참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입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쉽게 영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뭐라고요? 다 같이 얘기해 봐요. 뭘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순간도 정신을 다른데 빼앗기는 아니죠. 근데 보세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 일단 하나님이 안 보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사탄이 방해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을 다른데 빼앗깁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한다 하지만 헛예배 드리고 돌아간 사람 많거든요. 우리만큼은 분명히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입으로 반복해요. 영 안에서란 말을 아주 쉽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다 들어가는데, 그걸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예를 들어줬잖아요. 어떤 사람을 초청해서 일주일 안에 100만 장자가 되는 방법, 그걸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물어봐요. 그 시간에 졸겠어요? 안 졸겠어요? 절대 안 졸아요. 와, 연필, 노트 내하고 벌벌벌 떨고 혹시라도 한마디 놓칠까 봐서. 그 사람은 그래요. 근데 그 이하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상이 됐으면 돼야지, 그 이하가 되면 안 된다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그 시편 119편에 보면요, 그 다윗과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입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거 이렇게 가르쳐도 그게 이제 우리 몸에 딱 배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예배가 뭐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 깨달은 마음,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찾고 있는 예배자가 바로 그런 예배자입니다. 자, 이제 그래 놓고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선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별시켰습니다. 구별시킨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를 새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라고. 그게 우리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그거 하다가 오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는 우리는 사랑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새 사람의 덕을 행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신분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의 자식들도 예쁘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하면 참 예뻐요.
근데 내 자식이 돼봐요. 내 손자가 돼봐요. 얼마나 이쁜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건 안 믿는 사람에 향한 사랑보다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런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덕을 이루고 새 사람으로서의 행위를 하고 사냐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새 사람의 행위를 해서 구원받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으로서의 덕을 이루고 살자 이겁니다. 그 첫째가 뭔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첫째가 뭐냐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심정. 자, 그 말이 뭔 말이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선택을 받은 다음에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으로서의 행위 첫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첫째가 뭐라 했어요? 여기에 긍휼히 여기는 심정이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부터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5장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서의 선행 첫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자비를 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내가 그 자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자비가 필요할 때에 자비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이 자비를 행하지 아니할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41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남에게 자비를 베푸지 못한 사람은 자비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면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잠깐 디도서를 보세요. 디도서.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 39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이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 구원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죄를 만일 진다면 우리 용서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의 죄를 용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시편 136편을 잠깐 펴보세요. 시편 136편. 시편 136편 구약성경 960페이지입니다. 자, 960페이지 시편 136편입니다. 여러분 찾았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1절부터 26절까지가 있는데 26번이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26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로다. 그 다음에 2절도 마지막에 전부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3절에서도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4절에서도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5절에서도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6절에서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7절에서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그리고 26절까지 마지막 절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캐릭터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안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닮아가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를 진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바로바로 용서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건 이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를 베푸냐 이거죠.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사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이거 알고 이걸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에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 사람으로서의 덕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첫째 덕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어떻게 덕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선 첫째는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첫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구원 못 받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 지옥이 몇 년 동안 계속됩니까? 그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 부귀 영화 갖고 가나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들이 복음을 모르고 이상의 전부인 줄 알고 아이고 정말 오직 육신 먹고 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번 그 먼 길을 그러고 나도 힘들고 너무 정말 왜 갔다 온 줄 아십니까? 그 영원 남은 삶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권면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첫째 자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가 토요일 날 전도방문 다닌 줄 아십니까? 왜 문 두들고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 왜 문을 두들고 전도한 줄 아십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덕을 쌓고 살아야 되는데, 선행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전도지라도 갖고 다니면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크로스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냥 오지 말고, 그 뭐 힘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요, 이번 그 토요일 날 크리스마스 시즌 아닙니까? 이번에는 다 그렇게 아주 굉장히 친절하게, 어떤 경우는 차에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전에는 이렇게 차에 앉아서 오면 별로 달갑지 않게 대답도 안 하고 이러면서, 그런데 이번엔 감사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 읽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자비, 우리는 불쌍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첫째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가 뭐인가 잘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다시 야고보서를 돌아가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부터 4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하고 살 것인가? 2장 13절부터 보세요. 찾았어요? 제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잘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그래놓고 14절 잘 들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하고 살 것이냐. 14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래놓고 구체적으로 보세요. 15절에 구체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편안히 떠나라 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너희가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저 좀 봐요. 자, 잘 들으세요. 구체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기서는 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니, 먹을 것을 주고 헐벗고 있으면 입을 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한다 이겁니다. 말로만 아유 뭐 알아서 찾아 먹어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저 만일의 구제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하게 됐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 뻔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으로 뭘 하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 예를 뭘로 들었냐면 이 가난한 자 구제에 대해서. 저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바로 두 번째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를 베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좀 봐요. 한 달에 20불 없다고 우리 살아요, 못 살아요? 30불 없다고 살아요, 못 살아요? 50불 없다고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20불, 30불, 혹은 50불, 혹은 100불, 150불이요. 이게 합쳐져서 그가 아세요? 수천 명의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내십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매달 셋째 주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서 이 구제 사역,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 사역을 함으로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매달 150불 드린다고 해서 저는 매달 150불 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드린 액수가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다 저는요, 이 구제를 하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이 말씀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와, 진짜 주님이 하신 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여러분, 돈만 꼭 여유가 있다고 마음이 해피해요? 안 그래요. 주는 마음이 행복하다고 제가 북한 방문하면서 메시지 남기고 갔죠. 녹음해놓고 갔죠. 그 잠언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뭐한 자라고 그랬어요? 행복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 돈을 쌓아놓고도 그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돈을 쌓아놓고도 여러분 그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든 노인들이 특징이 있어요. 자식들이 돈을 주거나 누가 해도 그걸 못 써요. 전략을 하느라고. 그리고 옷도 좋은 옷 사다 주면은 그걸 못 입고 아낀대요. 그래갖고 막상 세상을 떠난 다음에 부모의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세상에 사준 옷도 한 번도 못 입어보고 그대로 모아놓고 주머니에 돈도 나오고 그래서 그거 못 쓰고 가는 것이요. 차라리 쓰고 선한 일에 쓰고 돈 떨어지면 좀 주라 저희들 아이고 그러고 그렇게 또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상에 저 한국의 저 대통령 과마 저 처신술 뭐 정유라 지금 정유라를 잡으려고 국제적으로 지금 아주 수사를 하고 난립니다. 저 뭔 꼴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이 해피할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해피한 사람인지 아세요? 주는 사람. 항상 주는 사람의 마음이 넓어요. 주는 사람 마음이 해피합니다. 줄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오죽하면 사해바다가 썩었는데 왜 사해바다가 썩은 줄 아십니까?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니까. 줄 줄 모르는 마음은 잔인한 마음입니다. 줄 줄 모르는 마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잠언 14장인가 그랬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행복한 자라 그랬고 여기에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랬어요. 아무 유익 없죠.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바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데 그거 도와주지 않고 그냥 배부르라.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행하고 살 첫째 덕목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제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첫째가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인가? 그건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귀한 신분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고귀한 신분에 맞는 덕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첫째 덕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므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써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하고 이 덕을 이루고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